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월 28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여자에게로 돌아가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자 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누가 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하는 자다. 바꿔 말하면 죄 용서함을 더 크게 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한 여러 가지 빚을 질 수가 있죠. 빚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약하게는 차량 운행을 할 때 범칙금을 받을 수도 있고, 중대한 법을 위반해서 큰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사업 때문에 큰 빚을 질 수도 있고, 투자한 금액이 많은데 그것을 다 그 이상을 잃어버려서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만 원 되는 이 범칙금조차도 탕감을 받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만, 수억 원대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는다 그러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감사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돈 몇만 원 탕감해 준 사람, 그것은 감사함은 가지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그 빚을 없애준 사람을 찾아가거나 굳이 그 사람에게 큰 감사의 표현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없애준 사람이 있다면 그를 꼭 찾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멀리 있다고 해도 선물을 사들고라도 가서
사람에게 감사함의 표현을 반드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빚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빚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임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죄를 사할 수 있는 주체이심이 분명함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식탁에서 있었던 사람들, 식탁에 함께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데 죄 용서를 언급하는가 하면서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자 삼위일체 이 하나님 중에 이 한 위격을 차지하고 계신 분, 성자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이니까 과연 죄사함의 주체가 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이 죄사함의 권세와 이 죄사함의 고난을 가지신 분이 이 죄사함을 언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 시몬과 이 식사의 자리에 불쑥 끼어든 죄인으로 평가받는 이 여인, 이 두 사람 다 죄사함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죄사함의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사함의 이 은혜를 더 크게 여기고 더 크게 느끼고 더 크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교하고 대조함을 통하여 이 극명한 차이를 오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교와 대조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즉,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이 은혜를 당연한 선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를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고작 선지자 정도, 그것도 사실은 이 선지자가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아마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논의를 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도 함께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결례나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인가? 소문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아마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반면에 이 식사의 자리에 불쑥 끼어든 죄인으로 평가받는 이 여인, 이 동네에 사는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은 남의 집 식사 자리라 할지라도 이 행동이 무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초대받지 아니하여서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이 자리가 아니면 도대체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 태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만나야 할 분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바쳐서라도 이분을 섬겨야 할 그 대상으로, 그래서 향유와 이 옥합을 가져와서 이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라도 이렇게 닦아 줄 만큼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만나야 할 분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까? 마치 시몬은 범칙금을 5, 6만 원, 6, 7만 원 이렇게 탕감받은 정도, 그 정도의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받으나, 탕감을 받으나 안 받으나, 받아서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이 여인은 수억,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빚을 탕감해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복음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를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내가 처음에는 이만큼 생각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요즘은, 오늘은 어떻게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면 너무 익숙한 그 무엇 중에 하나, 이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어떠한 태도로 오늘 복음을 받은 자로, 이 복음이 어떠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삶에서 얼만큼 큰 비중이 있는지, 오늘도 이 복음을 살아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정말 이 여인처럼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이 시몬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말 크게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오늘은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일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 여인과 같은 복음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여인처럼 정말 오늘조차도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해서 오늘 이 복음을 살아내는데 조금도 아낌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 복음의, 이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복음을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내가 받은 이 복음, 나에게 주어진 복음, 정말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이 받은 복음이 정말 큰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귀하게 여기며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남은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이 오늘 이 여인이 여기는 이 은혜, 복음처럼 이 은혜를 나누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큰 은혜를 받았노라. 사모하며 살다가 이 시험 가운데도 이 큰 은혜를 받았노라. 이렇게 이 많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치는 귀한 목장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는 작은 목자 훈련과 상공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음 학기에는 꼭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이 삶공부를 통하여,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